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백마소망교회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황도깨비 용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제사장이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행하는 자기관리가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얼마나 심한 말씀으로 이들을 힐난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아주 초록색으로 아름다운 그런 풀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속을 헤쳐보면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덤 아니냐.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들이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의 그 어려운 주머니를 노리고 또 너희들의 탐욕을 채워가는 그러한 이중인격자들이다. 너희는 시장 한 모퉁이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이중적인 그런 삶, 속 내면은 아주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척하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수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실체를 궁금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해치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고소할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곤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람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지 아니면 시집가지 않은 처녀인지 나이, 그 다음에 직업,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남자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 끌려 나와 있고, 이제 그 유대 사회의 그 관례대로 이제 잠깐 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은 구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레위기에 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간음한 자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지죠. 가정, 결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내통했든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또 남자와 남자끼리, 또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정상적인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런 성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은 배교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과도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17장에는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 다음에 성경은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7번째, 패역한 자녀를 신명기 21장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롭고 또 얼마나 죄인들을 감싸주시는 정말 우리로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도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슬그머니 그 여인을 세워둔 채 사람들은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이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답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군중 앞에 다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는 경제적인 짐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한 짐, 많은 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 속에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시기심, 자기자랑,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마음속에서 우글거리는 그러한 짐도 분명히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분명히 죄가 다 드러난 이 여인에게 누가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죄를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을 알고 계시고 그 죄를 마음 아파하시며 그 죄를 당신 스스로의 죄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만이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따뜻하고 긍휼이 넘치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죄, 이 황 목사의 죄,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나의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련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또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용서의 선언이 용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이루어지기를 이 주일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